한 주간에 걸쳐 진행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올해 우리 한강교 주제 말씀이 포함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서 세상 풍조를 따라 죄와 허물을 일삼고 살았기에 영원히 죽을 운명에 처했었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이자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고 또 몸된 교회를 향한 섬김과 봉사, 헌신의 자리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여서 모퉁이돌 되신 우리 예수님과 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한강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비전은 신약시대에 갑자기 뚝딱 생긴 그런 비전이지 않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놀라운 비전이 처음으로 선포된 자리가 어디냐?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은 자리가 바로 시내산이었더라 말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당신이 임하실 이동식 처소를 만드시고 친히 당신의 몸을 굽히시고 제안하셔서 그 처소에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친히 동행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만드신 그 이동식 처소가 무엇이냐? 바로 성막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직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성막의 설계도를 세세하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시내산 정상에서의 그런 핑크빛 분위기와는 전혀 반대되는 암울하고도 끔찍한 상황이 시내산 자락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시내산 자락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급속히 타락해서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뛰노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두 남녀가 서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자고 서약하면서 결혼식을 올린 직후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런데 그 신혼여행지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맺은 사랑의 서약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난 것과도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스라엘이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런 일을 벌였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과 계속 혼인관계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장 그 혼인관계는 파탄이 나고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이제는 남보다 못한 원수처럼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은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섬기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겠다는, 여러분 그 계획 연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백 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 폐기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일으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 또한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정말로 쓸어버리시려고 했다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굳이 모세에게 구구절절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쓸어버리시면 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구구절절 하시는 이유는요, 모세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말려달라는 거예요. 말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싸움이 일어날 때 어깨 뒤로 좀 빼가지고요,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려달라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그 기분 나쁜 내 심정은 표출은 해야겠는데, 그런데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싶지는 않은 거죠. 만약 진짜 싸우려겠다면요, 말리지 마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가서 그냥 한 판 붙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은 드러내면서도 진짜 싸우는 데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 말리지 마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심판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 심판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참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채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는 눈이 조금 열리고 나니까요, 성경에 무수히 나오는 그 심판의 선언들이 제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그 백성 심판하지 않고 싶으시다는,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하나님의 절규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신지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런 추상과 같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죄들, 그냥 범죄들 유야무야 넘어가신다면요, 우리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최종 재판관 되시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으로서의 자격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떻게 해서든 그 백성을 그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내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 당신의 종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외치신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싶으시다는 겁니까? 안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고 싶으시기 때문에 외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이시라면요, 그토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즉각 심판해 버리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으시니까요, 그토록 수없이 심판하시겠다 외치시는 거죠. 마치 나 말리지 마의 본심이 나 좀 말려줘인 것처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심판이 유예되고 취소되고 폐기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본심을 잘 캐치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자락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본심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 말리지 마 그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명백한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진노하고 계시지만 나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그 본심은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싶으신 것이구나.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 속에 담긴 그 은혜의 틈을 발견하고 그 틈을 캐치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담긴 그 은혜의 틈을 캐치한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드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중보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의 틈 사이로 중보기도를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진멸될 위기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큰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방금 읽은 30절 말씀에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시나 속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 속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카페라인데 덮어주다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카파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란 무엇이냐면 내 죄가 있는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되면 심판받게 되는데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속죄제물, 대속제물로 삼아서 그 제물의 피로 그 사람의 지은 죄를 덮어주는 제사를 일컬어서 속죄죄라고 부르고, 속죄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지금 모세는요, 자신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속죄가 될까 하노라 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자신을 속죄 제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무엇을 걸었다는 것입니까? 목숨 걸었다는 것입니다.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결단이 담겨있는 그 유명한 간구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읽은 32절 말씀인데, 우리 32절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저기에 나오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의 그 명단, 구원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그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모세의 간구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건 것을 넘어서 무엇까지 걸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까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간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모세는 지금 자신의 운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상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운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신다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취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았고 그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들이 다시 땅에 퍼져갔던 것처럼 유일하게 모세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그 심판과 멸망의 운명에서 빗겨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자신의 운명을 거부합니다. 모세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심판받지 않아요. 그런데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원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도의 진심이 담기려면요,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던 부대가 34단 이하 91여단이라고 하는 부대였습니다. 항공대 앞에 있는 그런 부대였는데요. 처음 군 생활을 할 때는 91여단 산하 117대대라고 하는 곳에서 대대 인사과 행정병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여단 군종 자리가 비게 되었는데 믿음 좋으신 여단장님께서 저를 픽하셔가지고 저를 여단 군종병으로 차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여단 군종병으로 복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1년간 여단 군종병으로 복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단 교회에 독수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이름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좋은 군종들이 참 많이 들어왔고 그 군종들과 함께 아주 재밌고 신나게 교회도 섬기고 또 부대도 잘 섬기고 그래서 제가 처음 여단 군종으로 부임했을 때 장병들이 한 150명 정도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1년 지나서 제가 전역할 때쯤에는 한 300명 넘는 장병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병사들이야 종교행사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만은 군종들이 각 부대에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교회로 이제 많이들 나왔던 거죠. 그때 만났던 군종들 중에 참 좋은 군종들이 많았고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그런 군종들이 있는데요. 그 군종들 중에 제가 성경 공부 자리 또는 설교 자리에서 언급을 한 형제 한 명 있습니다. 118대대라고 하는 대대 군종병이었던 형제인데 이 형제의 그 내무반 사수가 누구였냐면 스님 아들이었어요. 스님 아들. 그러니까 뭐 스님인 시절에 난 아들은 아닐 테고 낳았다가 이제 출가를 하셨겠죠. 근데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스님이어서인지 모르는데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를 했고 자기 사수가 이제 군종이니까 이 친구야 교회에 보냅니다마는 많이 괴롭혔대요. 그런데 이 대대군종 118대대군종인 이 형제가 자기 사수를 지극정성으로 섬긴 겁니다. 뭐라고 하든 갈구든 어떻게 하든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사수가 스님 아들이 이제 부대 최고참이 되었을 때 원래는 교회 금령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금종령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아무도 부대 그 고참 밑에 후임들은 교회를 못 갔어요. 교회만 못 보내니까 그러니까 종교 행사를 막 안 보냈어. 근데 나중에 이 고참이 자기가 최고참이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성당이랑 절이랑 다 먼데 그냥 가까운 교회 가라. 그런 다음에 소대원들을 전부 다 교회로 보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무반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 군종 형제가 자기 소대원들을 다 이끌고 예배에 참석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했는지 우리 또 막 감격에 젖어서 그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전설적인 이야기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시름시름 앓고 있길래 제가 이제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친구에게, 이 형제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신이 아팠던 것은 아닌데 자기 주변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의 증상이 자기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증상이 서서히 자기에게 옮겨와서 자신은 아픈데 자신이 아프고 나면 그 사람이 낫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으면 자기 증상은 싹 사라진대요. 중보기도 은사가 이 형제에게 있었던 거죠. 몸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 좀 깔아앉은 분들 있죠. 마음이 아프고 막 깔아앉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친구가 기도를 하면 이 형제가 깔아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가라앉아요. 그런데 저 기도의 대상인 그 사람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고 불안도 떠나가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형제는 중보기도 있는 대상과 자신은 어떻게 한 겁니까?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증상이 자신에게도 나타나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낫게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근데 그 형제가 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긴 했었어요. 사실 자기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 기도의 과정이 너무 자신에게 힘드니까 하나님 기도하라는 마음 주시면 약간 겁이 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이제 강하게 주시면요, 차마 그 하나님의 마음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각오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저는 그런 은사 받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 보여. 와, 저거 나 못 감당하겠다. 나 저거 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목회를 하게 되니까요,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만 때로는 그런 생각이 좀 간절히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자녀가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으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성도님들 중에 이제 그런 성도님들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해서 너무 많이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성도들을 만났는데 근데 특별히 제 힘으로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때 차라리 그런 마음이 간혹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대신 아파서 이 성도님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매번은 아니고 간혹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그랬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 백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불타올랐던 모세였기 때문에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자신의 이름 또한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둘째, 이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모세는 지금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속죄 제물의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역할과 속죄 제물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모세는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드리는 그 숭고한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자신 없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무리 자신의 생명 건다 하더라도 온전한 속죄 제물일 수 없는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확신할 수 없다 그러고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온전한 제사장이시자 흠없는 속죄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신 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아무런 흠도 없으신 온전한 속죄 제물이신 거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참 제사장이시자 참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환영하시고 언제나 환대해 주시면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연락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을 붙이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시의적절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하심으로써 기도의 기쁨과 특권을 온전히 누리시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이고도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다른 이들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 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기도하는 그 심령에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고 그 삶의 걸음을 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자라가고 풍성해져 가고 기도의 지경 또한 더욱 넓어져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동행하고 기도로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중보기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 중심 줄기인데 32장부터 중보기도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한 주간 ABC한 33장, 34장 말씀 많이 살펴보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도 잠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중보기도 모습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올려드린 모세 중보기도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선에서는 일단 한 발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는 안 가겠답니다. 천사를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길 예배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는 할 텐데 만약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가다 보면 또 언제 이 백성들이 패역한 일을 행할지 모르고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 분이 발하여져서 이 백성들이 소멸을 진멸할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걱정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이러다 얘네들 끝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나 못 올라가겠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어떻게 나아가느냐,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3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거기는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가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직접 가시면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백성들 할수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안 가겠다 말씀하시는데요. 모세는 가나안 땅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가나안 땅 아무리 차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 계시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안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요 나중에 결국은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실패라도 하면 왜 실패했을까? 그리고 그 실패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라도 열리는데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 탄탄대로 걸으면 돌아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집요하게 이 족속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 내 백성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죠. 모세 이 집요한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요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많이 풀리셨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이렇게 해주길 바랬던 거죠. 여러분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요, 내 얼굴이 가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가리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서 범죄하고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이 지켜보실 수 없어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얼굴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추시면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지금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그 전전긍긍한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고군분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모세 이제 내가 갈 거니까 이제 그만 걱정하고 안심하려무나, 너무 고생했고 수고했는데 그렇게 이제는 쉬려무나, 이렇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러면요 됐다 싶잖아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 안 멈춰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말씀하셨는데, 근데 모세가 어떻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냐면, 하나님 친히 가시겠다는 게 접니까? 아니면 이 백성 전부랑 같이 가시겠다는 겁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계약서 작성할 때 문구 하나하나 따져서 작성해야 되는 것처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랑 함께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백성도 함께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우리라고 하는 복수대명사, 1인칭 복수대명사 일부러 사용하면서 그 우리에 뭘 포함시키고 있냐면 나와 주의 백성. 여러분 나만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나와 주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친히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나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전부와 친히 가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하면서 한 번 더 확인 체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아주 간절하고도 집요한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17절에 나오는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라는 말은, 그래 너와 내 백성 모두 함께 갈 거니까 이제는 안심해 모세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여기서 안 멈춰요. 끝까지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 더 깊숙한 곳을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장면이 두 군데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시내산 그 꼭대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할 예정이냐면요, 성막을 만들고 나면, 그 성막이 준공되고 나면 그 성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설계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제 지금 파토나게 생긴 상황입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성막 설계도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 설계도대로 성막 만들고 나면 하나님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 번 더 체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성막 무효된 거 아니죠? 이 성막 그대로 만들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 만들면 거기에 임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그 백성들 진영 한복판에 거하시면서 끝까지 이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실 거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거죠. 그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면 19절에서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란 말은 내 진짜 본심, 내 마음 보여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였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금송아지 숭배로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고 배반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못 받을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들로 변화된 거죠. 회복이 된 거죠. 누구의 기도 덕분에?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다 살아난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유턴 급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가정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교회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도가 살아나야지 가정이 살고, 기도가 살아나야지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중보기도 사역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올해 제가 우리 전도사님 한 분 중에 중보기도를 좀 담당해달라 부탁을 드렸고요. 그 전도사님 열심히 준비하고 계셔서 3월에 중보기도 학교를 열 계획입니다. 3월에 중보기도 학교를 열 때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주에 한 번 중보기도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기도의 모임입니다. 몇 분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금요기도회 가운데 초청합니다. 근데 한 주에 한 번 좀 부담된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시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언제냐? 둘째 주 금요일 금요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인도하면서 제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금요부흥 집회 많이들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중보기도티 학교 끝나고 중보기도자들이 세워지면요, 해보고 싶은 기도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팀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1부 예배 시간에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2부 예배 때 2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싶고요.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일에 릴레이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할 때 거기에 동참해 주시는 중보기도자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이 귀하고 복된 중보기도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셔서 주님의 몸된 한강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나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하냐면, 여러분, 중보기도자는요, 누구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누구의 마음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셔서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하시고, 당신이 눈물 흘리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도 울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바라보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두 눈이 향하며, 하나님, 당신이 내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두 발을 가지고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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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모든 죄악의 저주를 독생자 예수님께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시원케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여있는 그곳을 향해 우리 또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우리 또한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이웃들과 이 지역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올 한해 그 무엇보다 기도에 열심을 내어 주님의 몸된 한강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나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모퉁이돌 되시는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나갈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